어제 우리는 말씀 속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못된 관계를 지적하고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나서 제대로 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정확히 말하면 요구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참 많이 화났던 것 같아요. 많이 화났던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의 속을 이렇게 드러내 보면 다 그냥 썩거나 타 있지 않을까 새까맣게 그 정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속에 나오는 험한 생각들과 험한 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누르고 그래도 온유와 관용으로 이제 그들을 대하려고 했던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계속 되어 나오다가 드디어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좀 속내가 좀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얘기를 보면 조금 심하리만큼의 표현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뭘 추측해 볼 수 있냐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 때문에 바울이 되게 근심했다. 왜냐면은 너무 좀 과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을 고린도 교인이 수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으로 이제 바울이 몇 달 동안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 지금은 이제 디도를 통해서 그 일이 어느 정도 해결을 됐다고 가정한 하에 편지를 기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편지를 기쁘게 쓰는 상황에서도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속내가 드러난다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썼던 그 눈물의 편지 혹은 근심의 편지가 좀 상당한 좀 어느 정도의 과격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특별히 그 과격함에 대한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의 휘둘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 휘둘려서 바울을 대적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 뭐 이런 모습을 아마 바울이 굉장히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의 최고로 급격함으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는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이 실체,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모습을 이제 바울이 보였다면 이제 오늘은 바울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조목조목이 나열하면서 이에 대한 자기의 대응, 입장, 을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 거짓 교사들이 나는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바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그래? 걔네들이 이거 잘해? 난 더 잘해? 걔네들이 이거 잘한다 그랬지? 난 걔네보다 훨씬 더 이러면서 좀 되게 유치하게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다. 이걸 알 수 있고 마음이 많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계속 써나가는 것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 그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애착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살필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냐면 좀 바울의 속내, 바울의 그 속마음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만큼 잘 드러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이미지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이냐? 뭔가 정말 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달려갈 바를 끝까지 달려가고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좀 바늘을 찌르면 피가 안 날 만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되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바울의 속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서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높이고 뺨을 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뭐 그들을 진짜 실제적으로 종으로 삼지 않았겠지만 한마디로 이들을 미혹을 통해서 영혼을 묶고 부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이 사람들에 대한 좀 강제적인 구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을 강탈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모든 것을 너무 크게 수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면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신여기는 표현과 인격적인 모독을 그치지 않고 작은 흉을 큰 그 흉처럼 만들어내서 신뢰를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는 뭐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을 가지고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앞에 부분에 바울이 이들에 대한 이 좀 비난이랄까요? 뭐 이런 거는 뭐냐면 너희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좀 정상이 아니야. 좀 미친 것 같아. 이 소리예요. 왜냐면은 현명한 판단과 좀 지혜롭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씌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게 다 허용이 돼요. 심지어는 아닌 것도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그냥 싫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힘도 그렇게 커 보이고 싫어 보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객관을 바라보는 마음과 주관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면 말은 대부분 다 나는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분들 다 겪어보면 저부터 시작해서요. 대부분 감정과 주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과 정치인을 좋아하는 이 분들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아니면 무슨 뭐 태극기 뭐 이런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들이나 정치적인 구호들이나 외침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인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갖다붙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자기의 정치적 성향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을 더 지지하면 그 사람 쪽으로 정권이 권력이 몰아지는 건데 그것까지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이 잘못됐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렇게 어쩌면은 정치적 입장이니까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좀 분별력이 없다는 걸 정말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쪽을 이끄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 그 지도자들에서 그거는 이분의 훌륭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아요. 반대로 이쪽에 있는 지지하는 분들에게한테 가서 이게 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거를 그렇게 허물하면 안 된다. 근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각자 반대되는 사람의 흠을 보면은 그렇게 그냥 그 눈에 쌍심지를 켜고 욕을 해요. 이 소리가 뭐냐면요. 이게 팬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과 정치적인 이제 그 기준으로 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으면 좋고 나쁘면 끝까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제대로 눈을 뜨고 보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혹에 빠져 있는 이들, 주관과 감정 속에서 영혼을 강탈당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 지금 바울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2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지금 이 바울이 특별히 교회를 향한 열심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얻어맞았던 것, 또 힘들었던 것, 괴로웠던 것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저 이것을 읽고 참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한 줄 이때까지 몰랐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정도인지는 모르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맞고 옥에 갇히고 또 뭐 돌로 맞고 파손하고 26절에 보니까 강에 또 강도에 뭐 또 광야에 뭐 바다에 막 이런 숱한 이 죽음의 이 고비를 넘어선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참 이 교회를 향한 열심과 또 주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숨겨 놓았던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막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 거짓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허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자와 사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뭐 말, 행동, 또 뭐 여러 가지의 뭐 모습 이런 거는요. 오히려 사꾼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죽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꾼은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위치에 불안정함이 느껴지면 가차없이 떠나버려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교회와 주를 위한 열심, 이러한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나는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나는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따르고 좋아하고 막 그런 어떤 뭐 메신저들 혹은 뭐 리더들, 그 지도자들도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고난을 같이 감당하고 있을까? 제가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요. 빈수레가 요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해요. 빈수레가 요란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좀 분별을 가지고 사람을 돌아봐야겠다. 저도 옛날에 참 많이 이런 데 많이 당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분별하는 좀 눈이 조금씩 생겨가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바울의 열심과 그의 참 대단한 희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사실 말씀을 보면서 제일 왔던 게 있어요. 그 왔던 게 뭐냐?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오늘 이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 바울의 그 속을 딱 열어보면 아마 새까맣게 탔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히려 맞고 얻어맞고 이런 거는 힘들고 괴롭고 참 위협이 있는 거지만 바울은 기쁨으로 이겨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또 그러고 또 전도여행을 가고 전도여행을 가고 또 어떻게 그랬겠어요. 근데 그러한 육체적인 물리적인 환경적인 어떤 고난보다 그 바울에게 있어서 더 대단한 그의 열심, 더 대단한 그의 헌신은 뭐냐면 그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그가 매일매일 근심으로 애탐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럽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머릿속에는 바울의 이 심장 속에는 아마 자기가 세운 한 명 한 명의 리더들과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약함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 속에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게 진짜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진짜 아비의 마음이고 진짜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죠. 이 마음으로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편지로라도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또 강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모습에서 저는 뭐가 보이냐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는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팔아서 졌어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면 인류의 죄,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럼 그 십자가는 대신 고통하는 십자가요. 함께 고통하는 십자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살아나는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달게 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대단한 고난과 대단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약해서.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십자가들이 있거든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지는 십자가, 누군가와 함께 아파하는 십자가,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나는 십자가. 그것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족에 대한 문제든 나에게 맡겨준 영혼에 대한 문제건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나에게 주신 교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에 대한 문제건 이 십자가를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해 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 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고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속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이겨내시고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